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고 빈곤한 자의 발과 굽은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리고 주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멀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구역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신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형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승리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선을 이루시고 주께 속한 모든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대적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성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심으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영광의 찬송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 25장은 승리의 찬송과 감사의 기쁨, 잔치의 기쁨을 통해서 주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25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25장 2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또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있을 성대한 메시아적 잔치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택정하신 백성들이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찬송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은 마치 열방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악인들을 벌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며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의 성에 입성하는 기쁨과 그들의 신앙, 견고하신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지난날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 믿음과 회개로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땅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승리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변함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는 24장에서 27장은 이 이사야의 소묵시록인데, 특별히 구원의 성에 입성하는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자, 종말의 날에 구원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그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하십니다. 자, 세상에서 원수의 압제를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그 구원의 완전한 은총의 승리의 기쁨이, 그 승리의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통칭하시는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민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국가를 재건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승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또 마지막 재림의 시간, 그 중간에 모든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은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성읍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들어갈 구원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성읍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백성은 완전한 구원의 은총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주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견고한 성읍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세워진 성읍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의로운 길을 걸으며 신앙을 지키는 의로운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의 문들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뒤에 보면은 주님의 이슬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이슬, 주님의 이슬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벽과 애국 삼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이에요.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압의 높은 요새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세워진 성읍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 열방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백성은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하였죠. 이것이 칭의적 구원입니다. 칭의적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강, 사랑의 강을 건너시고 십자가 사랑의 강을 건너시고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칭의적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칭의적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숙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로 우리가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영광에 감사하며 구원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구원의 성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샬롬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의 법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결핍을 느끼죠. 영적인 결핍과 우리가 육적인 결핍을 느끼는데 샬롬은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의 복으로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 샬롬의 복은 영원한 평강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부어지는 복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또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복, 완전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주님께 피하며 은혜의 터전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교만의 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자들입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착취를 일삼는 자들이죠. 5절 말씀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성과 교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며 원죄예요.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의 이치를 망각했죠.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폐역은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창세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탁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의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과의 이름보다 더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의 법칙 아래서 순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변혁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변혁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죠.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모든 길에 걸림돌이 완전히 제하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의 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12절 말씀만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이 행하는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악을 직멸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님이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도함을 무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영광을 주시는 것을 주시는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은혜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악인에게도 일반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을 부어주셨는데 악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악인들이 번영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번영을 잠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일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셔서 그들이 번영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죠.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의 재물을 쌓고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범하여 있을 때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상급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배추라기로 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때를 따라 우리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살림의 복처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배추라기를 모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매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상태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살림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역경에 처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풍랑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풍포에 유동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풍포에서 유동할 때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린 손,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이 주의 백성에게 온전한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죠. 의인의 길의 결과는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취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취된 모든 일은 주께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우리의 노력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 찬양으로 화답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민족, 세계 열방에 모든 일을 이루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의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성취해 주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위하여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도상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